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제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오전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우리 또 이렇게 오전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목사님께서 그 두 날개 사역이 설교 그리고 설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야기 하셨죠. 그래서 부천에 있는 한 목사님이 논문을 쓰고 계신다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날개 사역이 설교에 미치는 영향. 근데 저도 이렇게 혼자 생각해봤다. 요다엘 사역이 사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생각해봤습니다. 요다엘 초청을 1년에 4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어른 초청, 우리 행복 나눔 축제가 있지만 그 다음 주는 또 요다엘 친구 초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초청하다 보니까 초청 전에 항상 우리 이런 마음으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제 다음 주 행복 나눔 축제와 다음 주 이제 오후 열정 예배가 없기 때문에 미리 우리 친구 초청 축제를 앞두고 드리는 마지막 오후 열정 예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아주 간단한 어떤 내용에 오늘 본문 핵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하는 의도가 안 좋죠. 왜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시험은요, 아기를 품고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은. 그러니까 이미 이 질문을 하는 의도 자체가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이단성의 발언을 하는 것을 이제 함정을 파는 겁니다. 이런 함정을 파는 질문들 한 번씩 여러분들도 하시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안 합니까? 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리끼리 뭐 함정을, 저 연예인이 이뻐 내가 이뻐 이런 거 함정을 파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도 하면서 이제 이 율법 교사가 함정을 딱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안 걸려들면 말고 걸려들면 좋고 딱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의도를 예수님이 다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답을 주지 않으시고 율법 교사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도록 역으로 다시 질문으로 받아치십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무슨 율법 교사니까 네가 율법 교사니까 율법 잘하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돼 있노? 이렇게 이제 역으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율법 교사는 자기가 질문하고 다시 그 자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이 내리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 답이 이제 크게 보면 이 답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답이 맞았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되겠죠?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네, 어때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럼 28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워?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심플 이즈 베스트.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사랑입니다. 이 두꺼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네.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사랑. 우리가 왜 잘 못 살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왜 오셨습니까, 예배? 왜? 그러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어떻게 이렇게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뭐 한 번씩 이런 얘기하면 나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답을 쉽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맞습니다. 이게 둘 중에 뭐가 쉬워요? 그러면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 수 있는 비결, 영생을 얻는 비결은 심플했지만 그 심플한 대로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마음 다한 사랑, 목숨 다한 사랑, 힘을 다한 사랑, 뜻을 다한 사랑이었지만 정작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떻게 좀 표현하자면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대답을 딱 듣고 나면 율법교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고백들을 한 번쯤은 하셨던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한 번쯤 하셨을 거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곧 하게 될 겁니다. 곧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반드시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서 사랑 없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말 작은 정말 이 부분조차도 사랑이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나에게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더 크게 느껴지고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께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율법교사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답은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산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했어야 하지만 율법교사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이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율법교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렇게 물어요. 자신의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이 질문하는 의도가 뭐예요? 앞에 보시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이미 자신이 생각한 이웃이 있고 자신은 그 이웃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렇지. 나 정도면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답을 딱 정해놓고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웃사랑을 좀 제법 실천하고 계십니까? 뭐 복음도 전하고 초청 뭐 하고 뭐 섬김 뭐 하고 필요 채워주기도 하고 이웃사랑을 그래도 다 우리는 그래도 잘 제법 실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 분. 하여간에 이렇게 이제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시고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이게 내 이웃은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네 이웃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너에게는 사랑이 없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30절부터 나옵니다. 재미난 얘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네.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는 얼만큼 때렸어요? 죽을 만큼 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맞으면 죽을 만큼 될까요? 안 맞아봐서 모르겠죠. 뭐 궁금하시면 조금 이따가 하여튼간에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죽은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어떤 사람을 버려두고 강도 버려두고 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성전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성전에 올라간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이런 찬양도 있죠. 뭔지 모르시군요. 괜찮습니다. 이런 그 올라간다 표현을 왜요? 예루살렘이 약간 고지대에 있어요. 고지대에 있어서 성전에 간다고 표현할 때 우리는 물론 성전 내려왔어요. 내려왔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이 시절에는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제 여리고까지는 한 27km 되는 거리, 27km. 그리고 고도는 750, 예루살렘 750, 여리고는 250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죠. 당시에 이런 길 중간중간에 강도들이요, 이 바위 같은 곳에 매복해 있다가 이 여행자들을 공격하곤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많이 강도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똑같은 길에 누가 지나가냐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누가 등장하냐면 31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제 제목이 뭡니까? 길에서 만난 사람이죠. 제가 우리 2주 전에 뭐 했습니까? 같이 걸을까? 이러면서 우리 같이 걷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서로 막 양옆에 같이 걸을까 이러셨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어디 갔어요 그때? 그때 같이 걷기로 한 몇 분이 오늘 같이 못 걸었어요. 하여튼 같이 걷자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가 뭐였습니까?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콜링하시고 이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는 길이었죠. 그때 우리가 막 막아서고 기억나시죠? 그 어떤 샤넬백 말고 십자가백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갖고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또 따라온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걷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시고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우리 서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로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저기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누가 내려갔어요?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 누굴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서 막 두드려 맞아갖고 이 길에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31절에 누가 내려옵니까 지금? 제사장이 내려와요. 그 길을 내려가는데 누가 보여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상태입니까? 옷 다 찢기고 벗겨지고 막 두드려 맞고 죽을 만큼 맞았으니까 막 피가 터지고 뭐 멍이 들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제사장이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봤어요. 못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예를 좀 돕기 쉽게 위해서 이게 이제 길이 좁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갑니다. 이제 내려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써 이렇게 뛰어 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보고 하이 이러면서 에이 이렇게 하고 지나간 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게 그림이 들어오시나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32절에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32절 누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도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피하죠. 어떻게 하면 두 번째 레위인 사람도 지나갑니다. 앞에 지나가죠. 또 누가 있어요? 강도 만날 사람. 길에서 만날 사람, 강도 만날 사람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나간 겁니다. 두 명이. 이해되시겠죠? 왜 그러면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어떻게 하면 이걸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지? 그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 길에서 만난 이 사람을 도와야 할 대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도와야 할 대상으로 못 본 거예요. 보고도 피했다는 거예요. 봤는데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못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길에서 만나면 여러분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예?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도 어떻게 보면 돕는 거죠. 예. 어디다 신고? 119. 이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보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대놓고 강도를 만났거나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우리 안에 그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앞에 보면은 이걸 막 외면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 눈에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도와야 될 상으로 보지 못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지만 도와야 될 대상으로 못 보고 지나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 보면 학생들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교 캠퍼스에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 친구 없어? 친구 있잖아. 어제도 DM하고 마팔하고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쭉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그들을 강도 만난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안녕하고 자기는 와서 막 예배를 막 드리고 월요일날 가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죽을 상태예요. 그러나 돕지 못해, 도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금요일이 되면 나는 예배 드리러, 걔는 그 친구는 어떻게 하든.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도 요즘에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학교에 요즘에 예수님 모르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우리 절친도 있잖아요. 절친. 가장 친한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들의 영혼이 강도 만나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까?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또 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뭐 그들의 영혼이 뭐 강도를 만나니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들의 영혼 말고 그들의 육체가 그들의 그냥 겉 모양이 나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강도 만난 자는 막 옷 다 찢기고 막 난리 났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눈에 본 거지만 실제로 근데 우리가 만나는 이 영혼의 강도 만난 자들을 볼 때는 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뭐 훨씬 나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제일 예쁩니까?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야 될 상으로 보지 못해요. 그냥 저 친구랑 가까이 있다 보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도와야 될 대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피해버린다는 거죠. 피해버린다는 거죠. 차라리 진짜 눈앞에 이렇게 피 흘리고 있으면은 진짜 이렇게 뭔가 이게 눈에 이렇게 보이면은 돕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또 왜 피했냐? 왜 그냥 뛰어넘었냐? 왜 보고도 피했냐?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거의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여러분 뭐 닥터입니까?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돕기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베스트나 게스트나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나는 행복 모임 이렇게 한번 열어보자 하고 가볍게 연락이 돼서 만났는데 이 친구의 이 사람의 사연을 듣다 보면은 막 어마무시한 사연을 듣게 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그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조금 이렇게 행복 모임 이렇게 평소에 연락도 좀 주고받고 해서 한번 연락하고 그러고 차 한잔 하자 했는데 이게 무슨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어요. 너무 이 사연이나 이게 뭐 그러니까 내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큰 문제 가운데 괜히 잘못 도왔다가 뒤집어 쓸 수 있는 거죠. 괜히 돕다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을 펼쳐줘야 되고 책임져야만 할까봐 그것이 부담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신이 돕지 못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못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이 사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데 살릴 수 있다, 살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없다.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이 상황은 종료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나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이유는요, 자신도 강도를 만날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자신도 만날까 봐. 자, 지금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뭐예요? 주변에 강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자체 존재 자체가 강도의 존재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강도가 있을 수 있고 돕다가 되려 강도를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나도 이 문제에 만난 이 사람을 돕다가 나도 이 문제에 같이 빠져버릴 것만 같은. 그래서 빠르게 이제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굴까?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제사장, 레위인 다음에는 보통 이제 유대인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전혀 의외의 사람이 등장하죠. 33절 한번 잠도 깰 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시작. 네, 잠도 깰 겸 읽는데 보통 잠이 많이 오신 분들은 안 읽어요. 그래서 잠을 깨지 못합니다. 원래 깨어있는 분만 또 다시 말씀 읽으면서 더 깨어서 듣게 되는. 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등장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아시겠지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예, 그냥 지나치지 않죠. 굉장히 핵심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관심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어떻게 돕는지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이 말씀만 봐도 뭐 엄청나죠? 막 붓고 싸매고 태워주고 데리고 가서 돌보고, 그죠?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붓고 싸매고 막 이 지금 짐승에 태우, 짐승 그 당시로 말하면 뭐예요? 자가용 자기 차에 이렇게 태우고. 우리 막 아무나 태웁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막 옷 다치고 피 다 흘리고 이런 막 이제 시트 다 더러워지고 이러는데 그 자기 차에 태웁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짐승에 자기 그 짐승 자기 자동차 안장이 더러워질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또 태워갖고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주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또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이튿날 보면요, 강도 만난 자를 두고 떠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하루 정도는 돌봐줬지만 사마리아 이 사람도 결국에는 이제 앞서 피해갔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별반 다를 게 없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루는 돌보고 두고 떠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할 일이 없어갖고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멈춰서 이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더 미루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잠시 맡기고 부탁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탁할 때도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죠. 뭐를? 예, 데나리온, 그게 돈, 그걸 줍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숙박비는 보통 이제 30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두 데나리온은 몇 달입니까? 2달. 미안합니다. 계산이 안 되시죠? 그냥 2달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냥 2달 정도의 숙박비구나. 그 2달 정도의 숙박비를 주고 이제 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는. 몰라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봤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비용이 더 들면 어떻게 합니까? 비용이 더 들면은 인간적으로 좀 나눠냅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비용이 더 들면은 자기가 다시 와서 그것까지도 다 내겠다라고 얘기하고 갚겠다고 하고 볼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결국엔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이 사람, 길에서 만난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제 율법교사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끝났어요. 36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세 번째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이겠죠. 여러분,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등장했던 제사장. 제사장은요, 이 성전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 생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맡은 종교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 저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어떤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던 그 예배 제사를 다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설교 다 하고 말씀 다 전하고 집에 가다가 길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사장. 저는 그러니까 피곤한데 또 잠도 못 자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할 만큼 했지. 오늘은 퇴근 이러면서 했지만 내일 도울게요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이 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또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레위인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예배 드리는 자로 구별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리더십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세션, 찬양팀, 싱어 이런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다시 일어나 쭉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려움 만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고도 외면합니다. 보고도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봤는데 분명히 봤어요. 못 봤습니다. 아니에요. 봤어요. 보고도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 다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길이라면 아직까지 예배드리기 전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드리고 내려가는 길. 우리로 치면 오늘 막 졸업 예배하고 막 졸업 세계비전제야 이 학기 막 저기 고백들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막 정말 2000명 세계비전 막 영혼 공가 이런 졸업 예배 장하다 김영환 막 이렇게 하고 그 장한 김영환이 오늘 졸업 예배 다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려운 문제 만난 길에서 문제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29절에 보시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질문했던 율법교사에게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묻죠. 근데 예수님은 36절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이웃은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 만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웃이 따로 있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만난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라도 이 사람에게 문제 만났기 때문에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문제 만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이웃이 되어라, 이웃이 되어주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스트 지금 베스트 게스트 작성하고 있잖아요. 내 베스트는 누군가 이번에 게스트는 누구를 작성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심지어 오늘 처음 봤더라도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게스트가 누군지는 그거는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영혼의 강도 만난 자로 바라볼 수 있는가? 바라봤다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 문제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을 살아내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지금 예루살렘 여기서 여리고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예배 후에 내려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마찬가지로. 심지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드리고 나온 길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여행 중이었어요. 여행 중. 그런데도 그는 이 문제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만 우리는 지금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이제 내려갈 겁니다. 여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답을 찾아야겠죠. 레위인과 제사장을 계속 묵상하면 뭐가 됩니까? 보고 피해서 가는 거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3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행 중이었죠.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갔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먼저는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없는 인생, 복음이 없는 인생은 강도 만나서 인생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러워하는 마음을 계속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없는 인생은 모두 강도 만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모두 물 밖에 나온 물고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분명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죽어가는 인생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34절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요 그냥 긍정의 말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정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냥 괜찮아질 거예요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가. 아멘 아멘. 그래서 3주차에 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4주차에 싸매고 5주차에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짐승에 태우고 데리고 가서 또 하는 겁니다. 자동차 태우고. 상처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까지도 다 함께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수술도 중요하지만 회복 역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 왜 합니까? 회복하려고 수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이 수술뿐만 아니라 회복될 때까지도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것,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이라는 거죠. 또 35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는 가야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서 돈도 주고 돌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들면 자기가 돌아와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 영혼, 내가 맡은 영혼은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도움을 요청해서 이 사람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유, 첫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오지랖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오지랖이면 예수님은 우주 최강 오지랖퍼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기꺼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같이 걸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저마다 각자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같이 걸을까? 라고 손 내미시는 거예요. 같이 걷자고 하신 거였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돼요. 예수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요. 예수님 수그리시고 다른 거 보여주시고 이러면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그런 일들도 생기지만 결국엔 다시 주님 뒤로 가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요, 그 길을 가다가.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과연 강도 만난 사람들로 볼 수 있는가? 봤다면 도울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을 강도 만난 자로 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갑니다. 돌아갑니다.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길에서 반드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다음 한 주,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럴 때 그 사람들, 그 친구들, 그 동료들을 강도 만난 영혼으로 바라보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초청장을 주면, 한번 와보라고 초청장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뭐 붓고 싸매고 막 다 안 하더라도 초청장. 그리고 당일날 우리는 짐승에 태우지 말고 차에 태워갖고 데리고 옵니다. 그게 답니다. 뭐 주막은 아니지만 여기 주막이 나와서 좀 그랬는데, 주막 주인 대표 목사님께 이렇게 맡기고, 그냥 맡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데나리온 내. 제가 이러면서 그 찬양 하나가 생각나는데, 그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이렇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또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이번 한 주 특별히 이제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갈 터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강도 만난 영혼의 강도 만난 자로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초청장을 전달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음 주 이 시간은, 다음 주 행복나눔 축제 이 시간에 많은 영혼들이, 강도 만난 영혼들이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